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는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잘 지내셨어요? 여전히 소리가 없으시군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늘 드리는 얘기지만 여기나 거기나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곳이 예배 자리다 생각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귀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이가 기도를 너무 어젓하게 잘 해주었어요. 우리 장로님 같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아름이가 또 특성을 너무 예쁘게. 근데 가면 갈수록 진짜 프로처럼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기쁩니다. 또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세대보다 여러분의 세대가 더 복되고 또 알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아빠들은 대부분 딸 바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딸이 저를 부를 때면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거나 아니면 제 힘이 필요하거나 요청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부르죠. 그런 일이 아니면 잘 안 부릅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른다는 걸 알면서도 딸이 아빠 하고 불러만 주어도 저는 오줄 없이 그냥 내심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딸이 나를 뭔가 필요로 한다는 자체, 그게 저의 마음을 굉장히 흥분시킵니다. 뭘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해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아마 아빠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찾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는 염치 없이 내가 급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지만 그래도 그것조차 좋아서 환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익숙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늘 부르는 소리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입양하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또 우리의 부모는 죄였다, 사단이었다. 그렇게 말해도 끔찍한 일이지만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고 입양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우리에겐 여러분 양자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우리나 혹은 우리 주위에 양자로 가는 일도 별로 없고요, 양자로 드리는 일도 별로 없지만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되던 로마 시대 당시에는 양자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AD 64년부터 로마의 화재 사건으로부터 비롯해서 크리스찬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네로 황제 같은 사람도 입양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실까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양자, 입양, 이거는 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양될 때 아이가 부모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선택합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아직 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전적으로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나는 이 아이가 좋아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양자를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양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 부모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요즘 항상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군이 철수함으로 20년 전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탈레반들이 다시금 공포스럽게 그 나라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학대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국민들을 향하여 발표하고 세계를 향하여 얘기하면서 우리 착하게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육로나 다른 곳으로는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뜨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공항으로 몰립니다. 공항은 여전히 아직까지 그래도 미군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수송기로 사람들을 태워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탈출구는 유일하게 저기밖에 없겠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공항 내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은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자식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피덩이 같은 철부지 같은 그 아이, 아직도 걷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그 담장 너머로 철조망 너머로 미군들에게 던져주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는 가지 못하더라도 자식은 어쨌든 떠나보내서 인간다운 세상에서 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미군에게 넘겨진 철조망 너머로 던져졌던 그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되느냐, 거기에 그의 인생이 달려 있는 거죠.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펴이게 되는 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악하고 혹은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참 또다시 힘든 그런 궁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하여 세상에 던져졌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던져졌던 우리를 양자로 택하시고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얘기했고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일상적인 일들을 놓고 특권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일어날 수 없는 것, 내가 누릴 수 없는 전혀 그런 운명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게 된 게 진정한 특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얼마나 큰 권세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계를 조금씩 잠식하고 있는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력들입니다. 아이도 많이 낳고 국제적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한 나라를 이슬람교로 그냥 완전히 물들이고 있는 그런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교의 교주인 마호메드에게는 99가지의 이름이 있답니다. 99가지. 그를 부를 수 있는 여러 이름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99가지나 되는 이름 속에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대요. 그 사람들이 마호메드를 보고 아버지 마호메드, 마호메드 아버지시여, 이런 명칭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절간에 열심히 다니실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겁니다만은 불교 신도로서 절간에 다니실 때 부처를 보고 여러분이 부처 아버지 그렇게 불러본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일상적으로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부를 때마다 다시 이제부터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주신 소중한 특권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 소중한 특권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저렇게 설명을 하고 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 맞냐? 여러분, 뭘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나의 부모라는 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든지 초본을 떼보든지 서류를 떼보면 부모와 자녀인 나의 이름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면 나는 법적으로 이분의 자녀인가 보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의 누군가의 부모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낳는 걸 보았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한 아이를 안고 왔잖아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우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칼 가져와 봐라. 이 아이를 쪼개어서 반씩 나누어 줘라. 그랬을 때에 진짜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닌 여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요, 그냥 쪼갭시다. 그렇지만은 진짜 그 아이를 낳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 여자에게 주세요. 반 나누어서 죽일 바에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넘겨주세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그 어떤 것도 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니면 그 아이를 위해서 똥 하나 치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해요. 저는 요즘 사랑에 빠진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의 아들 최이삭. 정말 귀엽고 뭐 크게 미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참 잘 지냅니다. 지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빵긋빵긋 웃고 그냥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가 뭐 조금 그렇지만 뭐 똥을 많이 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 바지에 똥을 많이 쌌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욕실에 데리고 가서 막 치워주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삭이를 데리고 노는데 애가 만약에 똥을 쌌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데리고 가서 막 씻겨주고 닦여주고 막 그렇게 할까요? 아무리 지하고 내하고 친하고 내가 지를 좋아하고 지를 내가 좋아해도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최 목사님한테 애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사랑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하나님이 그 일을 당하지 않으시면 내가 그 일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신 그분께서 직접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까지 나를 건져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분이세요. 아버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맞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나에게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죠. 천지를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내 아버지세요. 10분은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이게 믿어진다면 내가 무슨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요. 대왕암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렁다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8월 달까지 무료로 건너가게 해준다. 뭐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조금 새로운 명물이 생겼으니까 많이 몰렸어요. 뭐 저희들은 늘 가는 곳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지 뭐 외지에 쏘는 분들은 굉장히 한번 건너보고 싶은 달인 것 같고 또 무료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한 번씩 다 가서 그 출렁다리를 건넙니다. 요즘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4시간 개방된 게 아니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녁에는 6시 되면은 딱 문을 닫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러려니 앞으로 갈 기회가 있겠느니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그곳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갑자기 마음속에 출렁다리 한번 건너볼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갔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한 5시 한 20분쯤 됐을까요? 20, 30분쯤 됐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6시에 문을 닫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6시에 닫는 게 아니라 5시 한 40분쯤 이렇게 일찌감치 줄을 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야 이제 6시까지 다 다리를 건너가고 마친다는 거겠죠. 시간이 보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가득 줄을 서 있는데 가서 이제 줄을 섰습니다. 시간이 빠듯해요. 한 10분, 15분 만에 이 줄이 다 없어지고 제가 들어가야 이제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혹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도 그냥 한 10분 기다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걸 이제 인솔하고 통솔하고 이제 정리하는 이 봉을 쥐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아저씨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쩐 일이시냐고.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세요. 뭐 지금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사시니까 거기에 일을 맡고 계시는 거죠. 아유,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여기 계셨나 보네요. 언제까지 이 일은 하세요? 뭐 이런지 안부도 묻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믿음? 아, 오늘 이 다리를 건널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그죠? 누군가 조금만 나에게 도움이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 그 힘이 의지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그러죠? 근데도 제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문이 안 닫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가 왜 쫓기듯이 불안합니까? 우리가 왜 미래를 걱정합니까? 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현장 속에 내가 두려워서 떨고 앉아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무슨 천사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숨어 계신 분이 아니세요. 멀리 계셔서 내가 엄청 고함을 질러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말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장 친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너무 거창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 교회는 뭐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 자유로우니까 덜합니다만은 뭐 상천하지의 하나님 아버지, 무슨 뭐 어마어마한 대왕 대비마마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한 건이가 아빠인 우리 박종식 집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박종식 집사님, 위대하고 높으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김실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여보, 얘가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한번 가서 진단을 해봐, 더위 먹었나 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오시면 속삭이듯이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에 초신자들이 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찬양하시고, 뭐 간구할 것 있으면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단계지 꼭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와서 하나님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사람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자녀로서 아버지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속삭이듯이 그냥 별 순서 없이 그냥 하나님 찾고 얘기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아무리 좋고 위대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과 친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탕자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윽박지르듯이 멱살 잡듯이 해가지고 자기 재산 미리 뜯어내서 먼 길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런데도 그 순간에는 그 탕자에게는 아버지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탕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마음이 달라요. 왜야? 그런 게 아니다.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옷도 제대로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때부터 그 탕자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와 친밀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에 그것을 누릴 수가 있고 삶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어도 우리가 교리와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삶은 바뀌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무척이나 딸바보처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세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느낌과 감정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숙합니다. 아버지 부르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 살아있는 교제를 그분과 정말 친밀하게 나누기 시작할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거나 멀리 느껴지거나 친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요즘 뭔지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 같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면 축복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을 고스란히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리던 것을 내가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상속입니다. 삼성그룹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꽤 최고의 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그 모든 걸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얼마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금이 자그만치 10조 원이 넘는답니다. 10조 원이 뭔가를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도 놀라는 분이 안 계시는데 상속을 10조를 받은 게 아니라 상속세가 10조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순간만큼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상속세가 10조나 넘는 그 정도를 물려받았다는 거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면 만약에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요?
계산 불가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언제나 부자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건강하게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겪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내가 함께 누릴 그날이 우리에게 상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 그걸 고스란히 우리의 것으로 물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한탄하고 늘 신세타령하고 감사가 아닌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성령의 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실 때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공동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얘기했습니까? 아까 말했던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들이 장악을 하면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불순문자들을 색출을 해냈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있었던가 봅니다. 총을부리를 머리에 대고 너 개종해라. 우리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 그렇게 못해요. 나 예수님 안 믿을 수 없습니다. 나 마호메트를 신으로 받들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총 맞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그녀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상속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우리 삶에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해야 될 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맺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실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고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고 특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유 있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화가 나는데, 낙심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지쳐 죽겠는데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능력으로 이끄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